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 1부에서 파송된 독일 갤런센터인 여우소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요절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저는 나의 신앙생활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많은 분들의 특별했던 소감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해서 내 신앙이 미적지근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저에게 당연한 도덕 윤리처럼 느껴졌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장막 공동체 생활도 했고 성경도 가르치는 등 나름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면이 풍성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공허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다짐을 늘 했지만 항상 다짐으로만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의 변화가 조금 생길까 기대했지만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독일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였는데 더 바빠져서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만 끝나면, 이 논문만 끝나면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미래 진로에 대해서는 마치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듯이 계획을 세우고 또 도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석사 공부도 간신히 마칠 수 있었고 미국의 방문연구원으로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저의 신앙생활 여정은 마치 사막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로웠는데 삶으로 돌아오면 다시 건조해졌고 기도를 해봐도 미래 걱정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서 마치 사막에서 똑같은 것을 계속 빙빙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비교적 평탄했던 저의 삶은 2020년에 코로나를 시작으로 악재를 거듭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방문연구원을 하던 중에 코로나로 연구실이 문을 닫았고 저는 고민 끝에 한국으로 돌아와 군복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마저 신체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적게 나와 입대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5번의 피를 뽑으면서 백혈구 수치를 회복했고 결국 입대에 성공을 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군복무 중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편한 복무지와 보직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최전방 1사단의 탱크 조종수로 뽑혀 공부가 거의 불가능한 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탄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일쑤였습니다. 군복무를 반 정도 했을 즈음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와 반월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재활을 하던 중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한 희귀하게 생기는 상처 조직의 유착으로 다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수술 후 6개월 후에는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을 했음에도 다리의 상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리를 꺾고 쌀 한 가마니를 무릎에도 올려보기도 하고 아무리 재활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제대로 다리를 못 쓰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통증을 참아가며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24시간 내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우울증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싫었고 마사지를 받는 것도 싫었고
집안에 있는 것도 싫었고, 밥 먹는 것도 싫었고, 자는 것도 싫었고, 가족도 싫었고, 나에게 연락이 오는 것도 싫었고, 이 세상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싫어졌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세웠던 미래 계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저의 인생 목표는 최대한 성공하는 삶이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환도뼈를 다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통해 제 인생 방향을 틀어버리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요셉은 이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인데 성경 공부를 하던 중 요셉의 삶은 새롭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꿈 해몽을 해주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고 오랜 시간을 억울함과 악재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악재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과 악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기 36절 15절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형들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더 큰 불화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보디발 여사로 인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마 또 다른 유혹으로 결국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꿈의 해몽을 통해 일찍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자신의 능력에 우쭐해서 또 어떤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악재를 통해서 요셉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겸손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악재들을 통해 저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무릎에 제한이 생겨서 가장 큰 불편함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동선과 또 최소한의 거리를 계산해서 필요한 곳에만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건강한 다리로 죄악된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통증으로 고통하고 또 영원히 낫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사야 35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표면적으로 저에게 불편한 것은 다리였지만 사실 더 불편한 것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겸손하게 하시고자 저에게 채찍질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 없이 어디에도 갈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만약 온전히 낫게 된다면 어디를 가든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치 있는 일에 힘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평탄하기만 한 것 같은 내 삶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동기부여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성공한 기업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그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동기부여만 찾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특별한 동기를 찾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오랜 재활 끝에 아주 다행히 다리는 많이 좋아졌고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늘 가고자 했던 길인 독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독일에서 걷게 될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다리의 온전한 회복과 건강 그리고 체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쾰른 UBF 교회에서 청년 모임과 예배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찬양팀을 잘 섬기고 또 청년 모임에 적극 참여하면서 교회 내 청년들을 위해 한 분 한 분을 위해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박사과정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연구자로서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신경역학 그리고 신경재활 연구에 힘을 써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연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